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이 설교의 제목은요,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실수한 적 있나요? 우리 진영쌤은 일단 목장 나눌 때 나눌 거지만 진영쌤은 어떤 실수, 혹시 인생에 어떤 실수가 기억에 남나요? 말 실수?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을. 그쵸. 살다 보면 이 언어의 실수, 말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향하든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혹은 가장 친했던 친구든지 말 실수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나는 이런 실수가 있었다. 이 명성이는 오늘 1부 때 어떤 실수했어? 명성이는 살면서 어떤 실수를 해봤어요? 기억에 남는 실수 없어요? 없나 봐. 목사님 얘기를 해줄게.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생에서 임팩트 있는 실수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바로 딱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피아노 학원 차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뜨끈뜨끈하게 집에 도착했다는 실수예요.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실수라고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9번째 설교 시간이에요. 지난번 아브라함 설교 때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에 대해서 말씀 나눴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어떤 것이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저 밤하늘에 별을 보아라. 저 수많은 별의 수를 내가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없을 정도의 저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하셨어요. 재확신하셨어요. 재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분명 찾아오셔서 난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이 이 길이 맞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 맞아요? 라는 의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역사하셔서 맞아,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에게 약속된 땅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요.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언약의 재확증 가운데 준비해야 할 것, 아브라함이 제사를 준비하였듯이 우리도 준비해야 할 것이 마땅히 있고,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제사를 준비하길 원하면 무엇이 찾아온다라고 했어요? 솔개와 같은
나의 재물을 내가 주님께 드려야 마땅한 것을 빼앗기 위해 찾아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이 열심을 다하여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은혜를 지켜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은 16장으로 넘어왔더니 은혜를 지키기 위해 그토록 열심을 내었던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노력하였던 이 믿음이 다시금 실수라는 단어를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16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자,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나와요. 근데 이 사레라는 여인이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무엇이다? 하갈이다. 하갈이라는 이 여인은요, 애굽 출신이에요. 성경책에 적혀 있는 주석을 보니까 예전에 아브람이 애굽에 갔었던 일 기억하나요? 그래서 애굽에 나올 때 그곳에 있었던 왕이 함께 선물로 주었던 그러한 종이지 않은가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애굽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던 이 하갈이 사레라는 여인의 종으로서 있었는데 도대체 성경은 이 하갈을 왜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13장, 15장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축복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야, 내가 너를 통하여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 삼을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축복을 하셔요. 근데 시간이 계속해서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거죠. 아브람과 사레가 부부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레 또한 마음에 조급함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멘. 자, 말씀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레가 남편인 아브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를 낳는 것을 지금 막고 계시니 내 여종 중에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과 함께 잠자리를 하시고 그 아이가 생기면 우리의 아이로 삼읍시다. 사례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죠. 지금 우리는 문화 충격이지만 그래요. 이 당시 뭐 족장 시대 뭐 그럴 수 있다 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횃불 언약에서 뭐라고 다시금 증거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뭐합니까? 그 복이 진짜 나를 향한 복입니까? 난 자녀가 없습니다. 나에게 자녀가 없으니요, 내게 있는 복은 다 나의 종 나의 종, 그 누구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늙은 종. 아무튼 기억이 안 나네. 나의 종에게 다 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이 어찌하여 나의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레라는 여인은 남편을 찾아가서 정말 생각지 못했던 제안을 하고 있어요. 아마 사레는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촉박한, 어찌 보면 급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여 년이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누구의 생각대로? 사레의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 버려요. 사랑하는 프리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사레의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얘들아, 새 친구들,
얘들아,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다른 것들을 하는 것들, 이게 정상적으로 옳아 보이냐고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하여 나의 여종을 나의 남편과 재워서 아이를 낳는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출산을 막으셨다, 그렇기에 마냥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 그렇기에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일을 진행시킨다, 혹여나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끊어지는 것이니 이렇게라도 아이를 갖는 것이 옳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생각? 하나님 생각이 아닌 사례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인간의 방법.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든 방법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가? 죄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성경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예요. 하와가 무엇라고 생각하게 돼요? 자, 박수 세 번 시작! 자, 하와가 사단의 말에 꼬드김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정녕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한 그 선악과를 먹고요, 자신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이었던 아담에게도 이 선악과를 줘요.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유혹?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 나무 열매가 먹기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았는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첫 번째 언약이었던 그 말씀을 지금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말에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자신이 원하기에 해석하기에 좋은 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였더니 먹으면 죽으리라 한 그 선악과가 더 이상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에 먹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사레의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레도 동일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삼았기에,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당혹스러운 건 뭐예요? 아내 사레가 하자는 대로 아브람 또한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당시 시대가 문화적 풍습으로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거, 여자가 그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설령 그러할지라도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랬다라는 건 명백한 죄고 명백한 잘못이라고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까지 기다렸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례는 결국 큰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피아노 자동차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듯이,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이 역사하셨듯이, 더 나아가 아담에게 일하셨듯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자유하게 축복으로 누리게 하셨듯이,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그 후에 정말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언약을 보십시오.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갈 때 나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나의 삶의 기준을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나의 삶의 무게추를 둘 것인가? 마무리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와와 아담 어떠했을까요? 에덴이라 불리우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한 동산에서 무엇 하나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것이 조건되었을 때, 기준되었을 때 가능한 것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기준되었을 때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에덴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어떤 삶이 되었는가? 7절에서 8절, 3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의 결과가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돼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었던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중요 부위를 가리기 급급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6장 4절에서 6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벗은 몸이 부끄럽다 느껴져서 가리기 급급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 원래 하나님 오셨어요라고 앞장서면 마중했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가 두렵고 떨려서 숨기에 급급한 인생으로 바뀌었듯이 사레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였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이, 그래요,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 여종을 골랐을 때 아무나 골랐겠어요? 저는 아무리 상상해도 가장 믿을 만한 종, 가장 아끼던 종, 가장 나와 가까운 자를 아브람에게 붙였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갈이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업신여기다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내가 교만하게 되어서 남을 깔보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괴롭히는 것, 이런 것들을 업신여기다라고 하더라고요. 주인이었던 사레가 임신도 못하는 불쌍한 처지를 뛰어넘어서 자신과 가장 가깝고 가장 좋았던
여종의 관계였던 그 하갈에게 이제는 업신여기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더니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책임 전가 아닙니까 이거? 책임 전가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여러분, 사례가 나중엔 6절에 보았더니 자신이 원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하였던 그 여종을 학대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인생,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던 그의 인생이 어느새 이 여종을 죽이고 싶어, 이 여종 때문에 나는 더 차별받아, 이 여종 때문에 나는 더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라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프리즘 여러분, 실수하지 않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 연우야, 뭘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단 찬양 부를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인생, 내가 말하는 실수는 결코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을 넘는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커브 떨궜네, 이런 실수 말고 결코 하면 안 되는,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와 같은 실수, 이와 같은 실패를 막기 위해선 내 마음의 그 한 자리가 누가 앉아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의 왕좌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왕좌의 자리에 하나님이시라는 그 왕이 앉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그 한 자리에 하나님 아닌 내가 앉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하나님 구하며 찾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오늘 여러분과 그리고 저에게 깊은 교훈, 영적인 살림이 있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죽기까지 사랑하신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주옵소서, 앉으소서,
내 삶 가운데 결코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지 않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갑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